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곡식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온 세계는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재해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 수요일 6월 3일 지방자치제 선거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나라로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이 선출되기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는 주권 행사를 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략을 떠나 진정한 일꾼들이 선출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 추수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추수할 주인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었는데 그 머리에 건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또한 환상에서 요한은 사람과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앉았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입니다. 흰 구름, 이 흰 구름의 흰은 빛나는 밝은 고운을 말하면 이 흰 순백을 말합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자신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흰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옛적부터 흰 것 항상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탈은 타오르는 불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흰색이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깔이므로 성도는 흰 옷,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순결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심판 가운데 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천군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역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 있고 이 구름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름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며 이 구름은 흰색은 하늘의 승리를 말씀하며 성도는 재림 때에 그 구름 위로 모두가 다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구름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흰 구름을 빛난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난 구름이 예수님이 변화 때에 나타난 빛난 구름과 같은 것, 즉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광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 인자와 같은 분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같은 분,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칭 칭호로 스스로 인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는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기 금은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으로 된 입니다. 면류관은 이 왕관 화관인데, 이 말은 둘러싸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면류관 왕관을 말합니다. 이는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서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로 상징이 돼서 마라톤 우승자가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와 같이 그것은 곧바로 승리요 축제를 말합니다. 이는 면류관은 기쁨과 승리를 말하며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승리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로 만들어진 이 가시관은 면류관으로서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짓 왕권으로 조롱하기 위하여 또는 멸시하기 위하여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상처를 내고 고통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한 모습으로 이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가시관은 면류관으로 곧 죄, 죽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권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징계는 평화를,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낫게 되는 예수님의 당하는 그 가시관의 고통은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없애고 우리의 모든 징계를 평화로 누리게 하기 위한 가시관입니다. 이 가시관이 우리에게는 큰 금면류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관을 쓰신 분이 곧바로 승리자이며 이긴 자가 바로 이 금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금면류관은 금으로 만들어진 화관으로 승리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는 왕관을 사용되는데 여기는 또 디아데마타라 사용되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마소,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 여기는 스테파노스, 면류관, 왕관, 화관은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서 서는 관. 이 말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기쁨을 얻은 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9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 이 말은 왕권입니다. 왕의 권위를 말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시관, 즉 디아데마 또 왕의 권위를 말하는 스테파노스 두 가지 왕관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이 예리하다면 날카롭다, 날카로운 예리한 또한 빠르고 신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8번 나오는데 로마에서 한 번에
제외하고는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예리한 빠르고 신성한 것. 그러면 그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 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지치는 낯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뜯어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가지치는 낯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류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때 추수의 종들도 예수님처럼 예리한 낯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의 주인, 우리의 추수의 주인은 지금 흰 구름을 타고 추수를 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머리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구름 위에 앉아서 오늘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모습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추수 때는 무딘 칼이나 낫으로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말씀의 칼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빨리 신속히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으면 서리를 맞고 곡식이 다 썩어지게 됩니다. 서리가 오기 전에 신속히 추수하여 곡간에 두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빠르고 신속한 것. 오늘 로마서 3장 15절에 단 한 번 나오고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빠릅니다. 추수 때에 곡식을 빨리 추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의 발이 빠르듯이 서리를 맞으면 순식간에 다 곡식이 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리한 칼, 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금, 이 날선금이 예리한 칼입니다. 날선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금, 날카로운 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너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부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사람 농사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그 실제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추수의 주인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실제를 이루는 모습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으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는 언제입니까? 곡식이 다 익은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응전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에서 나와 이 성전, 또 사당, 신당, 신사, 또 집입니다. 이 말은 거주하다 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원래는 단지 거주하는 곳, 사는 것, 특히 하나님의 계신 곳, 성전입니다. 그럼 혹은 이와 같은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몸이지만
거기에 누가 사느냐, 그가 누구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귀신이 마귀가 있으면 그것은 귀신의 처소요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내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집을 짓고 있으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서 추수 때를 알리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추수 때가 이르렀음을 보고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크게 소리치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낫을 휘둘러. 이 휘둘러 말은 낫을 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휘두른다는 말은 보낸다는 말입니다. 긴급함을 나타내는 명령법입니다. 당신의 낫을 이제 휘둘러 거두십시오. 추수하여 거두어 두리소서. 이는 천사가 예수님께 전합니다. 왜입니까?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곡식이 익었을 때 추수 때입니다. 추수는 첫째 뿌린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적으로는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사용됩니다. 추수는 한 해 농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땅의 곡식이, 이 곡식은 추수라는, 그는 곡식이 아니라 추수는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추수가 곧바로 곡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도와 관련돼서 우리에게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종말 마지막 결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은 추수, 즉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는 최종 심판의 상징인 추수는 가라지 비유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함께 자랍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한 해 1년 동안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농사에서는 마지막 종말까지 함께 계속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 때에는 추수꾼 천사를 통해서 가라지, 즉 불의한 자, 그 가라지는 불의한 자는 불사르기 위하여 뽑아서 따늘을 묶고 곡식, 의로운 자는 모아서 곡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왜?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은 땀을 흘리면서 몸이 굉장히 불편한 껄끄러움, 많은 땀냄,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서 추수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추수꾼이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약속, 구원, 즉 곡간에 들을 것과 두 번째 심판, 즉 불사람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면은 모아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추수를 하면은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사람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두 가지가 함께, 즉 약속과 그다음에 심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익었다. 이 말은 우리는 그냥 다 익었다고 이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 말랐다는 거예요. 다 말랐다. 다 건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른에서 유래하여서 마르게 하다, 말리다는 말입니다. 다 익었다는 말은 다 말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려서 생명 그 자체만 존재하며 다른 어떤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죄의 어떤 모양이나 죄의 어떤 형상이나 죄의 어떤 모습이 홀이라도 털끝만큼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곡식 안에 다른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있다면 그 곡식은 썩게 되어졌습니다. 곧 그 곡식은 썩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 익었다는 말은 다 말랐다. 이 거둘 때가 되었다는 추수할 때 시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 말랐기 때문에 이제 거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었다는 익었다는 말은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추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서리를 맞으면 또 서리 기운이 들어가서 다 말라버렸던 그 곡식이, 익었던 곡식들이 이제 다시 수분이 습기가 들어가므로 오늘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빨리 들어간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둘 때는 정관사가 거둘 때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 땅, 그 곡식입니다. 익었다는 말이 시들다 마르다는 뜻은 모습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모든 이물질과 불친물이 다 제거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은 알곡 성도의 수효가 다 찼다는 말씀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자의 모든 수, 즉 만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추수 심판이 바로 그때라면, 그 추수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때는 말입니다. 농사 중에 어떤 농사는 사람의 농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농사하시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인간의 마음의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의 밭을 가꾸어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제거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농사천하지대조본, 이 농사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참뜻은 하나님의 인간 농사를 하면서 내세운 강령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잘못 깨닫고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 농사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한 쌍을 지어 사람 농사를 시작했는데 마귀가 뱀의 씨를 뿌려 사람의 농사를 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보내 유대 땅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심어서 인류 구원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은 인간 농사의 결실기입니다. 알곡은 천국 국관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두 불에 태워 죽일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란 말은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종말을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돌보고 가꾸는 농사가 아니라 정말 추수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낯을 예리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은 정말 익은 곡식이 되었느냐 임야입니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조급하여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익은 곡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추수하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설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낯설 휘두르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설 휘둘러 추수를 하십니다. 여기에 휘두르던 말은 앞에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추수, 휘두르는 것은 보내다는 말씀이고, 여기 16절에서 휘두른다는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15절에 휘둘러하고 16절에 휘두르는 것은 원문상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말씀은 기본이 보낸다는 말씀이고 17절, 16절에는 단지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즉 낯을 던져서 추수한다는 말씀은 예리한 말씀의 칼, 낯으로 추수하여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낯을 휘두르는 것은 폭력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손길입니다. 모두 이 휘둔다는 말은 4번 나오는데 15절, 16절, 18절, 19절 원문상 15절, 18절은 보내다는 말이고 2번 16절, 19절에서는 던지다는 말, 즉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낯을 함부로 휘두르면 곡식이 상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낯을 휘둘러 즉 보내어서 추수하십니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예수님의 예리한 낯을 휘두르니 거두어집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방법은 세상을 추수하시는 방법, 예리한 낯을 휘두름에 추수가 되어집니다. 즉 낯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곡식 추수이고 그 다음에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는 성도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씀하고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 불택자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곡식은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시고 포도송이는 천사를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할 바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도송이 추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곡식 추수, 추수의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수 때 곡식이 무르익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수하는 방법, 예수님이 낯을 휘두르 추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익은 곡식이 되어져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들이 추수하는 데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알곡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익은 곡식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